사랑합니다. 다른 금요일 저녁보다 많이들 못 나오셨네요. 그건 아마도 새해 은혜 집회와 특별 새벽기도 부지런히 참석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 맞죠? 또 내일도 새벽기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민수기 강해 말씀 들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이번 주 중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어느 날 말씀 본문인지도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바로 그 두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는 요단 서안으로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한 사건을 다루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 바로 원래 목적하지 않은 일들을 주장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바른 믿음과 바른 태도를 가졌을 때 요단 동편까지도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한평, 이 좁은 마음이 하나님께 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제적인 문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훈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감동하셔서 다시 한번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출애굽을 시작했는지,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가나안 입성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살피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대오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노정대로 진행했다 기록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아주 귀한 주의 종을 예비하셨죠. 아론이라고 하는 입술이 능통한 자를 세우셔서 모든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인도를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 나오듯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오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노정을 이루어서 진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충실하게 준비되었던 지도자와 함께 질서정연하게 그 땅을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니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분일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하면서 제 자신을 훈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받는 분들은 훈련생이라고 하고 훈련을 인도하는 사람을 훈련자라고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훈련을 하는 사람을 훈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훈련자가 아닙니다. 저는 훈련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 훈련을 시키시는 건 우리 주님이시죠. 제가 주님 앞에 여러 훈련생들을 세워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다루시고 환경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귀한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장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누가 학대를 받았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이요. 학대를 받으면 노예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람셋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애굽 사람이 바로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어요. 왕권을 가진 자가, 거대한 군대를 가진 자가 노예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막 괴롭게 해야겠다.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어떻게 박해를 받을수록 더 많이 강성해지고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원래 체력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그들은 노동의 DNA가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번성하고 더 사람들이 많아져 갔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들조차도 두려워하도록 만들 만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레위 지파의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죠. 어떤 이유로 모세는 석 달 만에, 우리말로 하면 대략 100일쯤 될 때, 아기가 태어나고 가장 예쁠 때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지 않도록 건져내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되게 하셨고, 하필 모세를 건져준 사람은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정말 멋있게 잘 자랐는데 그만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40년 정들었던 바로의 궁을 떠나서 미디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건 모세고 눈에 보이는 건 아론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확인하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더 고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하기조차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주목하셨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많이 어려우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주목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노정을 만들어서 그 노정대로 행진한 내용을 기록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들의 고통은 심했습니다. 그걸로 그들의 민족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명령하시니까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동반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면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던 걸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을 얻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어떤 권능이 그날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나오는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했나요?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서 구하다 하는 말은 뺐다 하는 뜻입니다. 강도질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제가 방금 전에 구했다는 말을 강도질했다, 빼앗다라는 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전부터 그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심각하게 린치를 가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그들은 주인이었고 히브리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감히 노예로서 애굽 사람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고 함께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히브리 노예들은 주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은을 내놓으시오. 금을 내놓으시오. 거의 강도 수준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놔야 되죠? 여태 월급 안 줬잖아요. 여태 고생시켰잖아요. 여태 노예살이 시켰잖아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역을 따라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찍소리 못하던 백성들이 그 주인 앞에 서서 내놓으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한 것 내놓으시오. 그들이 고생한 걸 알아주시고 그 고생을 갚아주시는 게 바로 은혜였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든 어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자꾸 몰라주는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못 갚아줘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셨다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나온 날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장자를 치셨고 그 장자를 장사하던 날에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해방 기념일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사 지내는 날이었어요. 한 집은 축제를 벌이고 한 집은 초상집이에요. 말씀 확인하시죠? 말씀 올려주세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내 앞에 탁 당겨놓고 읽으면 하나님이 뭘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넓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이 부르짖음은 기도한 게 아니죠.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던 그 땅에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이 대조시켜 버려요. 여태까지는 애굽의 군사력으로 애굽이 완벽해 보이는 줄 알았어요. 히브리 노예들은 완벽한 절망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기에 설명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 짐승, 개 한 마리 그랬는데, 그럼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 짐승, 개는 한 마리, 남은 한 마리까지도 다 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혀를 움직여 통곡했겠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완벽한 절망이 완벽한 즐거움으로, 축제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 백성을 아셨어요. 왜 구별하셨나요? 그냥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갚아주느라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닐 겁니다. 거기엔 분명한 목적도 있겠죠.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저 표적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건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피가 발려 있을 텐데 내가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다가 양의 피가 발린 걸 보면 너희를 넘어가는 표적이 될 거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 혹은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번역으로는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적과 이적은 같은 의미고 기적은 다른 의미입니다. 기적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표적이나 이적은 기적에 더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건 기적입니까? 이적 혹은 표적입니까? 그건 이적 혹은 표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행하신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 분명히 뭔가를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벳세다의 그 배고픈 사람을 먹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비유가 돼서 예수님이 뭔가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뭘 목적으로 했어요? 난 이런 능력이 있어. 그거 아니고, 너희 배고파? 5,000명이나 돼? 내가 다 먹일 수 있고 12광줄이나 남게 해줄 수 있는 존재야. 왜냐하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거든. 이걸 가르쳐주는 게 이적 혹은 표적. 그럼 1월 14일 유월절날 모든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치셨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바로 그날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비록 우리는 히브리 노예에 불과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기까지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가련하고 빈핍한 존재이지만은 그 가련하고 빈핍한 존재 위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내 몸에 피를 덮어줄 것이 표적인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피 흘릴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거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닿는 순간에 우리는 완벽한 평안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되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돼요. 예수님 보혈 사모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다른 거 무능할 수 있어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탄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환경이 우리 2022년에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세요. 신년 벽두부터 많은 목사님들 통해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애굽의 장자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애굽의 신들도 벌하셨다. 바로와 그 군대만 벌하신 게 아니고 애굽의 신들까지도 벌하셨대요. 신을 벌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신이 참 많았어요. 그죠? 삼신 할머니 뭐죠? 임신하게 해주고 출산 잘하게 해준다 하는 신이 있었고, 가정에 가면 성주신이 있었어요. 성주신은 뭐죠? 집에 건물을 지켜주는 신. 조왕신은 잘 모르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부엌을 지켜주는, 밥 잘 되게 하는, 건강 지켜주는, 터주시는, 그 집에 땅 지켜주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가는 곳마다 한 집안에서 건물 지켜주는 신, 부엌 지켜주는 신, 땅 지켜주는 신, 임신 잘 지켜주는 신, 왜 자꾸 신들을 만들까요? 왜 만들 것 같으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 건물이 안전할까? 이 밥 먹고 건강할 수 있을까? 임신은 잘 될까? 출산은 또 잘 될까? 이 땅이 안전할까? 복이 있을까? 자꾸 두려우니까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다 신 만들어 놓고 때마다 그 신들에게 절했죠. 애굽은 우리나라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신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헤아리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신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번 구경하실래요? 사진 한번 보시죠. 와, 저거는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애굽 사진이나 영화들 보면 저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죠? 저게 다 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날에 애굽의 신들도 벌하셨대요. 도대체 언제 신을 벌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이 바로 신들을 벌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된 신들, 혹은 그 신들로 말하게 된 신앙인 거죠.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저것도 일부분일 뿐인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이 악질을 당했죠.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게 다 신들이 다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나일강 생명의 강이 더 이상 생명의 강이 아니라 피의 강이 되게 만들었다는 뜻은 나일강의 신인 크눔과 하피를 심판했다는 뜻이고, 지하세계 오시리스를 심판했다는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믿던 신들 다 깨지는 걸 보는 거예요. 더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수많은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임신 잘 되기 위해서 삼신께 구하고, 건물 잘 지어달라고 성주신께 구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조왕신에게 기도하고, 이 터를 잘 지켜달라고, 땅값 잘 오르게 해달라고 터주신에게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복잡하니까 딱 한 분 신께만 기도하실래요? 저 같으면 여러 신들 복잡해. 오직 한 분 신만 모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나일강을 누가 지켜요? 오직 하나님. 이 온 땅에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가 들끓게도 하시고 이를 물리치실 수도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파리, 메뚜기, 독종을 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이것들을 다 보내버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사람과 짐승과 개 한 마리의 장사까지 다 구별해내서 그들까지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 오직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많으면 좋겠어요. 왜 출애굽했어요? 오직 이 땅에 하나님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가나안으로는 왜 들어가요? 그 땅에 있는 또 수많은 잡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의 주인도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야. 내가 좀 알아.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나만큼 군대 오래 잘 아는 사람 있어? 나만큼 용기 있는 사람 있어?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이고 까짓건 내가 돈 좀 쓸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죠. 자랑은 뭐로만 해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직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로만 자랑해요. 여러 가지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자랑하면 돼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이 다 가는 날에 우리가 뭘 자랑하면 좋을까요? 내가 책 몇 권 읽었어? 내가 근육이 얼마나 나왔어?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더 늘었어?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요. 근데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예전에는 교회만 다니는 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충만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 그 어떤 가운데서도 난 평안할 수 있게 됐어. 완벽하게 난 평안해. 이거 자랑하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명령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진짜 내 영혼 안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보혈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보혈에 잠기게 해주세요. 명령 따라 간구하면 반드시 약속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간구할 거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신앙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할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 앞에 많이 자랑하세요. 간구하세요. 난 만났어요. 난 만났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거짓입니다. 그 신들을 따라봐야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홀로 한 분이시고 온 땅의 신들을 심판하실 우리 주 하나님, 그럼에도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을 흘리신 나의 예수님, 이 미련한 인생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나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간구하시고 그분을 더 알기를 간구하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